민족과 나라 이야기가 있다. 일컬어 페르시아 7권입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 7권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또 나라와 민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동시대 동족들인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고위 공직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함께 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고, 바로 페르시아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머물지 않고 그 제국까지 동원하셔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충실한 고위공직자들의 진심이 알려졌고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 제사장 나라가 실현해가는 분위기였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자, 이 마음이요, 키우면 한없이 커져서요, 온 세상과 온 지구를 다 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커지는 거고요. 마음을 좁히면요, 너무 좁아져서 그 밴댕이 속이 너무 작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는데 그렇게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사이에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는요, 바로 이 마음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중간사 400년과 사복음서를 살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시면 모세 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두 번째,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협력도 했지만 대립도 불사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르시아 7권,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사장 나라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바로 신약과 구약의 사이, 중간사 400년 이야기가 어떤지와 그 다음 신약의 첫 부분 사복음서의 나라 이야기는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사 400년 이야기입니다. 중간사 400년은 이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뉘었는가? 자, 구약의 후반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실력자들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혹은 젤롯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굉장히 예수님과 논쟁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갑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바로 이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중간사 400년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파되었다라는 거는 그 답부터 보시면 이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또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날 즈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은 로마 제국입니다. 바로 그 중간사 400년 기간에 헬라 제국이 시작되었다가 30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 헬라 제국 때 유대인의 땅 이야기는 일단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 예루살렘은 바로 헬라 제국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오래 지배하지 못하고 죽자 그의 부하 장수 3명이 그 큰 헬라 제국을 3등분해서 나누어서 통치하는데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은 처음엔 이집트 헬라 제국이라 일컬어지는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오히려 프톨레미 왕조인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 제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다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집트 헬라 제국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로 이 유다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즉 셀루쿠스 왕조 쪽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뺏어간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 기간에 BC 167년에서 164년까지 약 한 3년 동안요.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요. 유다 예루살렘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 핍박을 들고 일어난 혁명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공무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들을 몰고 가서 거기에서 죽여서 피가 흘러내리게 한다, 혹은 율법을 소유한 자를 처벌한다, 혹은 할례를 한 자를 이를테면은 처벌을 한다 등등. 도대체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모든 행위 자체를 헬라 제국은 송두리째 금지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마따데아라는 제사장이 더 이상 저들의 저 핍박을 받을 수 없다 해서 5명의 아들을 데리고 저항을 시작하는데, 그 5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요, 결국은 한 3,000명 정도를 모아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리아 헬라 제국 쪽에서요, 보병, 기병 합해서 53,000명을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 마카비가요, 3,000명을 데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에 53,000명의 군인들을 게릴라전을 통해서 괴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유다 마카비라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천결을 주장하고 내세운 이 혁명 세력 3,000명이 53,000명의 시리아 헬라 제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20배 가까운 병력을 싸워 이긴 아주 대단한, 세계사에 그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대단한 싸움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이 유다 마카비의 3,000여 명의 혁명군들은 바로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일컬어 수전절이라고 말하고 봉헌절이라고도 말하고 한우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시리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밟혔던 예루살렘 성전이 청결케 되고, 바로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나오죠.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온 그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시작된 명절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시작된 명절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한 이 마카비 혁명 세력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처음 이들이 맡은 자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겸하게 되지요. 해서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겸직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세워진 지 약 한 80여 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바로 이 하스몬 왕조 때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스몬 왕조의 한 왕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라는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자기 형수와 결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결혼식 날 예루살렘에 그 3천여 명의 그 운동, 즉 유다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과 함께 동조했던 하시딤이라는 저항 세력들이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점차 바리새인들로 바뀌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올리브 가지를 나무를 꺾어서 던져서 결혼식을 아주 그냥 방해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혼식을 끝내 성사시킨 이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하시딤의 지도자들, 결국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 800여 명을 데려다가 처형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결국은 하스몬 왕조의 지도자 그룹인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성전의 리더 그룹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가문의 지도자들, 사회적 권력과 명성을 가진 명망가들, 이 소수 세력들인데요. 이 지배층들이 대다수 중산층이면서 이를테면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물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 메시아 대망을 꿈꾸는 그 바리새파들과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대립은 사실은 끝내 화해의 길이 없이 끝까지 신약시대까지 지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이들이 마음이 제사장 나라를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보다는 사실은 어떤 형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건들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